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오전에도 뵙고 오후에도 뵙는데 또 이렇게 과한 인사를 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 재훈 형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걸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굉장히 매혹적으로 들립니다. 목소리가 제가 참 부럽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많이 좀 톤이 하이 톤이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요. 높아 보니까 저음의 어떤 가진 분식 같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재운행제가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봉독한다라고 했을 때 기대가 되었습니다. 감기 때문에 좀 본인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웠다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제가 또 미안하기도 한데 여하튼 귀한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뭐 재운행제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섬겨주시는 그 찬양의 모습과 그 헌신의 모습들이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또 헌신을 다짐하는 의미로서 헌신 예배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의 헌신 예배가 찬양팀 우리 엘림 찬양팀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선교단 처음에 제가 선교단 그러길래 어디로 선교 많이 나갔다 왔는지 참 제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안 나갔는데 선교단 그렇게 있길래 그러면 보이는 게 안 낫겠나라고 이름도 그냥 찬양 선교단 하지 공모를 했는데 엘림이 좋겠다라고. 엘림은 여러분도 아시죠? 엘림이 무슨 의미인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동료 70주가 있었던 오아시스. 그래서 우리 엘림 찬양은요, 우리의 메말라 있는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적시게 해주는 그러한 찬양팀이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들만 헌신에 다짐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찬양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찬양을 원하시기 특정한 몇몇 사람들의 찬양 엘림 찬양단이 앞에 찬양팀이 찬양 인도하는 것은요 그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대표로 인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것도요 대표로 한 사람이 그냥 대표로 기도한다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찬양팀도 마찬가지죠. 찬양팀이 없으면 아무래도 찬양이 중간으로 되니까 찬양팀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그래서 같이 헌신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모아주면 그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또 그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찬양팀이 앞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앞에서 찬양팀이 은혜롭게 찬양을 하잖아요. 설교자가 앞에 서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 찬양팀이 앞에서 너무 힘들게 이렇게 앞에 대한 설교자가 너무 힘들어서 늘 항상 저는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찬양팀을 제가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를 위해서 기도 같은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여하튼 뭐 찬양팀의 헌신 예배다 해서 찬양팀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천국 찬양팀이다라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헌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잠시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46편부터 시편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말씀은요.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시다 이렇게 흔히들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147편의 말씀을 보았어요. 오늘 147편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147편의 말씀은요. 누가 지었는지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저자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 예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 문 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이 장면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시의 저작 배경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우리가 보니까 문빗장을 새로 세운다, 흩어진 자들을 모은다라고 어렵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쳐서 이제 포로의 시절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문빗장을 경고히 한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죠. 바로 성벽 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제작 배경은 대충 우리가 추측해 보면 성벽 재건이 완공된 어느 시대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지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시는요, 이 시편 147편은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주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140편입니다. 전체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연으로 따지면 전체 3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연은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으로 찬양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형식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실 각기 다른 행적들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3년은요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첫 연으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별의 수효를 계수하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묘사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압박당하신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결과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세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발전되어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크신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크신 능력을 지니신 뿐만 아니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실 정도로 모든 만물을 세심히 배려하시는 분이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모든 우주에 통치하시고 별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까마귀 새끼 하나까지 돌보실 정도 우리를 대심하게 보시고 대심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그렇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세 번째 연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해 주심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연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절이 오고 가는 등의 모든 자연현상조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을 주관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며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달려가 성취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됨과 동시에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말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른 곳에 전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7편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한 자기 백성의 특별한 계시로서 말씀을 주고 있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지 우리의 여흥을 돋구고 울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이 울적하니까 노래 한 자락 해봐라. 이렇게 하면 하는 그게 마치 그 노래를 우리는 찬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찬양은요, 창조자의 피조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의 경의이며 경배이며 찬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3번에 걸쳐서, 이 3년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이유를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다르게 말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엘림 찬양팀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찬양 속에 임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림 찬양팀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늘 하는 이 찬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찬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그리고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림 찬양팀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천국 찬양팀이다, 천국 찬양단이다 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찬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그냥 찬양이 뭡니까? 라고 부르면 그냥 노래 흥얼흥얼거리는 그 자체를 찬양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요, 찬양은요, 여러분, 곡조가 원래 달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시편을 보시면 알잖아요.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근데 음이 안 달려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시던 찬송가가 참 많이 도전이 됩니다.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는 찬송. 보셨죠? 악보는 없고 가사만 있는 찬송.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그걸 보면 이 모든 음을 다 외우시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음을 안 외워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왜 상관이 없냐니까 모든 음이 똑같더라고요. 무조건 그 찬양 부르는데,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모든 음이 다 똑같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은혜가 돼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한번 만났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은요, 문맹인이에요. 글을 알지 못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글을 알지 못해요.
하는데 성경을 습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준대요. 성경에 있는 기록도 글 말고 다른 걸 보여주면요. 아, 나는 글을 몰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성경을 다르게 읽느냐? 아니에요. 읽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찬송가 몇 장 그러면 그 몇 장 펴가지고 찬송을 불러요. 근데 가사를 하나씩 물어보면 몰라요. 나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다 그것도 부르짖으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닌가요? 뭐가 기적이겠습니까? 이런 게 기적이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찬양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조금,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칭찬을 해?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가지고 칭찬한다는 말을 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의미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신 거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우와, 하나님 이런 걸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한다면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쓰여진 할랄이라고 하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자랑하다, 칭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하나님의 훌륭한 점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이 세 가지의 세 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고 나서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해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를 그 추종자들이 칭송하듯이, 부모님을 그 자녀들이 자랑하듯이,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백성으로서 왕의 왕을, 종으로서 그 주인을,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찬양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은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깨닫고서 이에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내가 체험되어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찬양을 하면 따라서 부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찬양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감격을 모르니까요. 진짜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은요, 굳이 찬양의 가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저 입술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그게 찬양인 거죠. 왜 내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내가 입술을 닫고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찬양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또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찬양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한 당연히 그래야 할 반응이지만 이 반응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계적인 반응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응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뻐 찬양합시다 하고 꽉 찬양하는데 전부 다 기쁘게 막 찬양을 해야 되는데, 가사는 기쁘게 할렐루야 하나님 기쁘게 찬양합니다 하는데 표정은 어둡고 인상을 빡 쓰고 있고, 그러면 그게 바로 기계적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그 감정에 억누를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는 찬양이면 그 죄가 나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슬픈 마음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기계적 반응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인격적 반응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없이 기계적인 반응은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이를 막 있으면 어린 아이 하나가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 그 아이가 눈을 뜨면서 엄마 아빠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옹알옹알거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옹알이를 보고 있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이고 나이가 이제 옹알이 할 때가 됐나 보네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아이와 직접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부모는 어떤가요? 부모는 첫 아이이면 더 그렇죠. 아이가 옹알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난리가 나요. 내가 천재를 낳았는가 보다. 남들이 들어도 다들 옹알이인데 자기 귀에는 엄마 아빠로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집에 전화해 엄마 우리 애가 엄마라고 했어요. 아빠라고 했다니까요. 아니 옹알이야. 아니라니까. 발음이 정확하게 엄마라고 했다니까. 그래 그게 옹알이라니까. 아이고 엄마 내가 옹알이도 구분 못할까 봐.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지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감정이 담긴 찬양하면요, 우리가 응얼응얼 거린다. 가사를 몰라서 응얼응얼 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요, 마치 어린아이 옹알이 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네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찬양에는 놀라운 감정과 감탄, 기쁨이 함께 수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맞부딪힐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감격과 흥분, 환희와 자랑스러움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힘있게 찬송, 박수 칠 때 열정적으로. 우리 경상도, 부산 이쪽 지역에는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좀 많이, 죄송하지만 옅어요. 그런데 위쪽으로 올라간다든지 전라도 저쪽으로 올라가면요, 감정의 그거는요 엄청나. 그럼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보셔서 알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함께 같이 하면서 같이 동참했잖아요.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 중,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는 그 남자분 목소리가 좀 그 안 했으면 좋겠더만은 계속 아멘 뭐 하고 있던데.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 귀에는 좀 거슬려. 아마 그분은 그쪽 동네는 그런 것들이 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 기도회 기본적으로 다 일어서서 하자.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는 일어서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 부산은요, 이게 제가 특징이 하나 봤어요. 특징이 뭐냐면,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거든요. 부산에는요, 대부분이 다른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그 사역자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 외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데 자리에 일어나라 했다고 기분 나빠하는 분,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부산에는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갑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는 반응이 확실해야 합니다.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지게 돼요. 그렇게 열려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쏙쏙 들어가게 돼요. 찬양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며 말씀 전에 하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일구고 그 일구어진 밭에 마음의 말씀이 딱 심겨지면
그러면 뭐 말씀이 신겨주고 성령께서 물을 딱 갖다 보면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 반면에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다 보니까 감사와 찬양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사실적으로 보면요, 감사와 찬양은요 절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의미상으로는요 서로 다른 각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찬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감사절, 이런 감사절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 지극히 감사할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을 비롯하여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선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인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정말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잠깐만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할지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찬송을 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또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는요 찬양을 촉구할 때 의뢰의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찬양, 우리가 앞에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할렐루야도 결국은 뭐냐면 이게 명령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함께 주를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하라라고 앞에서 외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화답하잖아요.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그럼요, 그렇습니다. 나도 그래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인 거예요. 함께 나도 찬양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주가 선포되었을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것처럼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면 좋지 않겠느냐, 나를 한번 찬양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찬양하라라고 하나님의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우리가 오늘 시편 147편에서 시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면서 그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멋진 경기를 펼친 선수나 팀에 박수와 환호를 보내고 훌륭한 연주를 한 연주자에게 찬사를 던지며 뛰어난 연구 결과를 거둔 학자에게 감탄의 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니면 국제 경기에 나가서 메달을 땄어요. 메달을 땄으면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잖아요. 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메달을 따지 못해도 우리는 박수를 쳐요. 왜냐하면 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네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너의 그 수고에 내가 찬사를 보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계속 놀고만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국가대표로서 세금을 축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만 왔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금 내놔야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한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를 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를 칭찬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닫혀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만약에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요, 항상 이곳에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높이는 곳,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기뻐하시는 분위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임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다름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이 말은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쉽게 말하면 천사들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천사들 위에 좌정하셔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 연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찬송하는 그 찬송을 천사들의 찬송과 빗대어서 하나님 천군 천사들 위에 그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하는 이 모임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는 분위기, 즉 여러분들을 너무 반기면서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같이 경청해 주는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내가 가도 오는 둥 마는 둥 있는 둥 없는 둥 내가 말 한마디 하려면 니 좀 조용히 해봐 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있고 싶으시죠? 당연히 칭찬하는 분위기겠죠.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나를 인정하는 분위기에 내가 있고 싶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노래방 한번 가보셨죠? 저는 아직 노래방 한번 안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혹시 계신가요? 아니, 다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저도 근데 안 간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아요.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노래방을 한참 유행할 때 노래방 가서 한번 노래 부르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노래방 가보면 꼭 노래방 가면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노래방 갔을 때에 같이 노래 부르러 실컷 가가지고 갔는데 나는 노래 못 불러요 하는데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왜 빼냐 하면서 노래 꼭 불러라고 노래 북 있잖아 이런 거 딱 갖다 주면서 빨리 찾아봐 니 뭐 잘 부르는데 막 찾아주는 척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기는 척 내 노래 못 부르는데 그러면 몇 번 벌써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요. 좀 보고 내가 딱 생각하고 있다가 빼고 있다가 어쨌든 시키잖아요. 그럼 마이크 딱 잡고 이제 자기 음악이 나와요. 음악이 나오면 노래 딱 불러요. 막 노래 신나게 이제 조심스럽게 어쨌든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왜 싸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노래 시켜놔놓고 자기네들은 뭐 합니까?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자기 뭐 부를까 찾고 있다니까요.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실컷 노래 시켜놔놓고 자기네들은 아무 반응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나요? 그러다가 자기가 아는 대목 너무 옆에 있는 마이크 빼뜨려 갖고 주인공보다 더 크게 부르잖아요. 웃으시면 다 경험이 있으신 걸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나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대부분은요, 마음이 상해요. 아니 같이 노래 부르러 와가지고 노래 부르자고 내가 노래 부르면 저 딴짓하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찬양한다고 막 이러고 나는 딴 생각하고 있고 나는 딴짓하고 있고 나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2시 반이 찬양인데 찬양을 시작했는데 나는 저기 앉아가지고 다른 이야기하고 있다가 시간 대충 보고 있다가 2시 한 40분이나 2시 한 50분쯤 돼가 들어가면 되겠지?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50분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거하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분위기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찬양의 향기가 진동하는 곳에 당신의 임재를 확연히 드러내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찬양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4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시편 10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의 문을 가리키는 것이고 궁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궁정은 성전의 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송축 이 모든 것은 이 단어들은요 모두 찬양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즉 쉽게 말씀을 드리며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찬양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입술을 열어서 아니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술,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면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양은요, 앞서서 찬양 인도할 때 앞서서 하는 찬양은요, 마음의 밭을 다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다져진 그 마음의 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달구어져 있고 이렇게 일구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씨앗이 심겨질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만져주심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래서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이 너무 중요해요.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의 장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이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지? 내가 뭐 하나님 똘만인가? 똘만이는 맞아요. 똘만이면 좋은 거죠. 하나님이 똘만이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준 거를 단순히 다른 것도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뭐 사랑에서도 아니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도 찬송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고백들,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 고백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밖에 나가서 내가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우리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니까 내가 맨날 교회 와서 찬송가 펼쳐놓고 막 그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뭐 내 주여 뜻대로 이런 찬송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찬송은요, 곡조 달린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 그게 찬송하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라니. 그런 삶을 원해서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불러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들이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께로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엘림 찬양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리 찬양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그러면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 넘치는 교회, 열정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항상 웃음이 넘치는, 그래서 항상 웃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